요한복음 16장 20절. 다 찾으셨죠? 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세상은 반대예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말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구주가 나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것이.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도도 얼마나 춤을 췄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자기를 파괴시킨 그 파괴자를 완전 벌레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럼 막 춤추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때는 또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도들, 오순절 위에는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와 오순절을 통해서.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환란의 진통이에요. 진통. 슬픔과 애통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70%가 죽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갈고 왔어요. 예, 이스마엘이 태어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갈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가 후 3년 만이 되면 정말 죽이고 죽일 거예요. 슬픔과 애통의 기간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진통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겪고 나면 천년왕국 때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슬퍼하겠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푸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랍 국가들에 있는 그 왕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에서 없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이렇게 같은 문장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1절 이제 보시면 21절에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의 진통을 통해서 천년왕국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 거야.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해놨습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라 그러거나 교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인 그러면 대부분 마리아로 연결하죠. 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면 계시록 12장 17절을 볼까요? 조금 교리적인 거니까 이거는 좀 딱딱하더라도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교회라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 나머지는 용이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죽여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몸인데 그렇잖아요. 떼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 나머지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용이 뭐냐면 실제적인 야곱의 12아들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때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확실한 겁니다. 성경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증거만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피 흘린 그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남은 자들은. 그 대환란 때 남은 자들 그 뭐 유튜브 보면 렘넌트라고 남은 자에 대해서 이상한 교리도 많이 하는데 대환란 때에는 남은 자만 천년왕국을 이어받거든요. 유업으로. 남지 못하면 전부 다 그 70%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남은 자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여기서 말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씨, 야곱의 12 아들의 씨들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진통을 겪는 그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거든요.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시면, 그래서 대환란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때입니다. 교회를 대환란은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남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복음은 안전하고 쓸데없는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30장 7절을 보시면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그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안 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크게 두 개의 언약을 여기 해놨어요.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냥 한글로는 그냥 새 언약 그래요. 갈보리에 설리신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냐면 교회와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럼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을 딱 체결한 거예요. 그럼 파기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히브리서 여기 8장에 보시면 또 새 언약이 있어요. 이게 뉴 커비넌트의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세요.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가 하도 많이 퍼지니까 요즘은 장로교 목사들도 천년왕국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말이 맞거든.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네. 히브리서 8장 8절.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뉴 커비넌트. 그다음에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에게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근데 이 언약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맺을 거예요. 유대인들과.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걸 나누지 못하니까 세대적 진리를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이 나라에서는. 이걸 나누지 못하면 복음도 나누지 못한다고요. 복음을 왜 못 나눠요? 대환란 때는 이제 이 왕국을 바로 눈앞에 둔 대환란 때는 왕국 복음을 다시 전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근데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저주받을 마귀의 자식이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제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유명한 선교사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김용 선교사인가?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복음하고 성경 이외의 복음은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성경에서 복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 두 개만 봐도 분명히 알아요. 언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지상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이것으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신약의 죄인들이에요. 믿으면 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뉴 테스트먼트. 몰라요,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구분해 놨어요. 이 새 언약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같이 쓰지만 항상 분리돼요.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행제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 2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지금 나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나누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전한다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돼요. 그렇게 되면 11장 25절 보세요. 여기 보면 19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이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본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 이 새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외친다고요. 밖에 나가서든 사람을 만났으든.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교 할 때 보면 진짜 천인한국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기 상령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아니 그럼 저주받는다고 그런 말 왜 하냐고 이제 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석사를 나왔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위에 대해서 전혀 점수를 줄 게 없어요. 예. 볼까요? 여기 예레미야 31장 보시면 31장 31절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언약 언급된 언약하고 지금 여기에 언급된 언약이 다른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여기서 말한 이거거든요. 여기에 말한 이 언약은 테스트먼트하고 무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다고요.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31장 39절을 보세요. 주가 뭐라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유대 민족과 맺을 언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펼치실 거거든요. 이 땅에. 이걸 안 가르친다고요. 사람들이. 가르치면 세대주의자가 돼요. 복음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복음이 달라지면 왕국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만 달라지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할 때 그 나눈다는 게 이게 이렇게 디바이딩 탁탁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도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밥그릇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죠?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진통의 기간 이게 있잖아요. 7년이. 이란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100대 정도의 무인기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란도 알아요.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 전체 수도를 다 타격할 수 있어요. 미사일로도 타격할 수 있고 전투기로도 폭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란은 비행기 뜨잖아요.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하고. 현대에서 공중주는 제공권을 못 잡으면 전투는 하나 많아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는 급속하게 무너질 거예요. 이란이 알기 때문에 겨우 무인기로 공격한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전투기로 자기도 폭격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 폭격했잖아요. 그러면 동일 수준으로 하려면 자기들도 전투기를 띄워야죠. 근데 띄우면 없어지거든. 알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란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그럼 뭐예요?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러시아 얘기했잖아요. 큰형님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상황도 자기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내려오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란이 만약에 전면 공격을 하겠다고 그래도 무너져요. 이란은. 시리아 아무리 둘이 해도 무너진다고요. 사우디는 안 움직일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어부지를 얻는데 왜 움직이겠어요. 이집트는 안 움직일 것이고. 결국 이란만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3차 대전으로 가지 않아요. 3차 대전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후 3년만 일어날 거예요. 모든 세계의 화약고들이 다 폭발할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더 이상 마음을 안 두드린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올라가고 없는 빛이 꺼진 세상인데. 네? 아마 무력 행사가 아주 그냥 크게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상한 종들이 내려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 커비넌트의 언약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셔서 8장에서
10절 보시면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겠죠. 그 날들 이후에요. 진통과 해산의 고통을 견디어낸 이후에 남는 자들만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그 나머지 70%는 다 죽을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이웃인 행계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다 주를 알아요. 주를.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여기 댓글 남긴 거 보세요. 이거 말하면 사입이라 그러고 뭐 오만 말 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니라 이 커비넌트의 언약이 체결된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이. 11절 그들이 했죠.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제도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셨느니라.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니까 대화환란의 철 용광로 속으로 쳐넣으실 거예요. 그 민족을. 그래서 그렇게 민족이 소멸할 것 같은 그 가운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를 알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물론 지옥에는 안 가지만 못이 탁 박힌 거예요. 이게. 자백하고 버리면 못이 탁 뽑아졌잖아요. 그 못 자국이 가슴에 남아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용서돼요. 그것도 자백하면. 근데 못 자국이 수두룩 빽빽하게 가슴에 이거 어떻게 다녀요 이거를. 물론 은혜로 이겨낼 수는 있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의의 흉비를 붙여야 되는데 못 자국이 많으면 힘들다고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갈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증가된 의도 있지만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행실,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못 자국만 많아가지고 제대로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여기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문장을. 자, 지금 사도행전 3장의 위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알고 있는 그때예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요. 그때 새롭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 그러니까 또 은혜의 복음에다 또 회개를 집어넣어요. 회개하라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돌아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구원받을 때는 그런 말 하면 또 복잡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서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갈보리에서 그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고기를 돌이키라고. 그걸 갈보리를 쳐다보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회개로 연결돼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부터 시작하면 끝없이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회개하면 내일이면 회개할 게 없어요. 눈만 뜨면 회개할 건데 그래서 눈물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한다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보리의 피를 먼저 말해서 믿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말이 나왔고 20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보내시리라 그랬잖아요. 벌써 이 의미에는 그죠?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과 유다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이제 이게 거부되고 왕국은 거부되는 게 완전히 7장에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거든요. 2000년의 교회 시간 이후로 연기돼요. 이것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초림이 아니라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때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참 신학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시더라도 죄들을 없앨 때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이게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을 보세요. 여기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갱근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정확하게 야곱에게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커비넌트의 언약이에요. 민족적인 죄가 없어진다고. 근데 이거를 신약의 테스터먼트하고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자는 전부 마귀의 종이에요. 목사든 박사든. 저도 페이스북에 보면 뭐 이상한 박사들이 뭐라 어렵게 써놓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정신없게. 근데 이걸 나누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구원자 예수님 나의 언약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언약 이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때 이루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계시면 속지 않아요. 우리 저기 거창에 계시는 형제님 계신데 이제 댓글로 공부를 하시나 봐요. 계시록 공부하시고 이제는 어떤 목사가 말을 하면 탁 구분한대요. 아 이게 잘못됐고 이게 안 나눴구나. 이게 이상하네. 자동으로 된대요.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안 나누시네. 이거는 유대인인데 이거는 왕국 복음인데 저주받을 복음인데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저 목사님은 구원받지 않으셨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목사도 제 거 잠깐 들으면 아마 내 거 흉내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설교하다 구원받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원 안 받고 막 설교하다가 갈보리에서 내 죄가 이미 용서되었네. 그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세 구절 찾아볼 텐데 이것은 전부 이 커비넌트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 구약 성경의 80%가 왕국이고 재림이지 않습니까? 다 이걸 얘기한다고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구분해서 딱 이건 이렇게 구분 딱딱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34장 보시면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과연 테스터먼트인가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피와 관련된 말씀인가 아니면 지상 재림에서 이루실 언약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사야 34장 5, 6절. 이사야 34장 5절부터 보시면 지금 천년왕국 때 불못에 대해서 34장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34장 5절부터 보시면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이것이 이두매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소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라. 8절 보세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보복의 날. 예수님이 보복하시는 한 날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대환란 때 죽이잖아요. 70%나. 그들을 싹 쓸을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죠. 그죠? 보복의 날. 이게 아니잖아요. 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여기에 적용해서 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큰 살육을 냈고 보복의 날을 정해서 예수님 어린 양같이 오셨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그때 지상 재림할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커비넌트의 언약이라고요. 그죠? 예. 하나 더 볼까요? 미카서 4장 3절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사관학교, 군사 교육 시설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커비넌트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읽을 이 말씀이 이때 말씀이라면 없어져야죠. 군대들이. 근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란이 100대나 날렸잖아요. 드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마 이 전쟁이 끝나면 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엄청난 걸 또 발견할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나올 거예요. 저도 기대돼요. 어떤 전술을 구사할까.
여기 보시면 미카서 4장 3절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죠? 미카서 4장 3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전쟁 무기 생산하지 않아요. 군수업자들 이제 없어요. 군수물자도 없고 전쟁 무기가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분명하게 두 개의 언약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까막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못 나누면 이제 복음을 못 나눠요. 그러면 복음 비슷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비슷하게. 뭐 의인이라 그러고 자꾸 아니 먼저 죄인을 시인해야 된다고 진지하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의인이라는 구절만 가지고 자꾸 의인이라고 우겨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9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14장 9절 보시면 확실하게 이거는 테스트먼트 이것과 다른 언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 보세요. 여기가 나오는 주님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33살의 유대인 남자예요. 그럼 이란 애들은 아마 스스로 불물서 뛰어들라 그럴 거예요. 33살 유대인 남자가 지구의 왕이 된다 그러면 아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날. 아까도 계속 그 날이 나왔잖아요. 그죠? 무슨 때가 나오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예요. 이 언약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주라 그래서 전부 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두 개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셔서 21절에 보시면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그러니까 대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근심할 거예요. 이제 휴구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들은 근심할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내가 그때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 보일 거예요. 이제 점점점 후 3년 반의 그 대량 학살과 살육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의 교리적인 이제 측면은 그런 것이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을 살면서 고난과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무슨 얘기를 하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들은 자기 교단과 다르면 일단 단부터 쌓아요. 자기 교제권이 아니면 일단 2단이니 3단이니 사탄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은혜의 복음 진리의식을 전하면은 박해와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돈 닦으려고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수도원에 가 있거나 무슨 교회나 성당에서 그러고 한 척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겠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은 우리는 휴거 때에 기억하지 않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때의 진통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구를 다스리는 민족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고수하면 휴거 때에 여러분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지키라 그래요. 휴거될 때까지 서 있으라 그러고
잘 나가다가 쓰러지면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를 쓰러지게 했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기록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데 조금만 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여기 18절을 보시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물론 바울 당시에는 네로의 핍박으로부터 수많은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보다 더 무섭다고요. 뭐가 더 무서워요? 지금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영적으로. 이게 다른 복음인 줄도 모르고 속아서 그냥 끌려간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데이비드 차 목사의 봤잖아요. 그게 실시간 4,000명 들었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시청한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슨 뭐 바른 성경을 저버린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에요. 대환란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도시들이 다 망했지만 특히 복음을 거부하고 바른 성경을 이단이라고 폄하한 민족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일본은 성경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는 밝게 빛나는 빛이 있는데도 이걸 이단이라 치부하고 사역하는 거 방해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대한한테. 그렇죠? 여기 18절 읽겠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 시대나 휴거된 이후에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된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몸이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늦게 오셔서 여러분이 셋째 하늘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몸은 변화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통은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성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이거 좀 말이 다르죠. 이제 기쁨도 그만큼 반감되는 것입니다. 22절 볼게요. 2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죽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옥중 서신을 보면 이제 내일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편안하게 잠자고 불평불만하는 사도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이거 왜 내가 찍어요? 저 사람은 살아있고. 베드로가 그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넌 너 길을 가라고.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성도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길을 가라고는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이거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 연약한 육신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또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뭘 모르는 사람 저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군대에서 한 경험으로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아니 여지없이 깨진다고요. 아주 쓰레기가 돼요. 어디 있나 말하면 다시 일어나서 이거 주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써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아니면 이거 갈 수가 없구나. 갈수록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모든 사도들 성도들은 기쁨으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살은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다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셋째 하늘 보고 왔잖아요. 찬란한 곳에 있다가 먼지 폴폴 나는 이 땅에 그 유대 땅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시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몸을 그렇게 성전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감옥에서 변론할 때도 바울은 조용조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3번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죽였거든요. 바울은 아마 호통을 쳤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뭐라 하면 내 아마 성경대로 말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쁨 있잖아요. 빼앗지 못하는 이 기쁨. 유대인들은 이때 받잖아요. 남은 자들이고. 물론 환난 성도들은 이때 조금 누릴 거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거예요. 휴거 때. 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라고 여러분들도 외우셔야 돼요. 예. 제 말이 아니라 르카 목사님이 암기하라고 추천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그래서 잔을 채우라는 겁니다. 내게 그 잔을 채워달라고. 제가 젊었을 때 이거 이제 알았잖아요. 이 성경을.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20대 때. 그런데 정말 그 내 생각을 지금도 생각나요. 그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주님 당하신 그 고통이라면 내가 당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막 엄청 부었어. 나온 채 그 성령 충만함이 내가 내 안에 차오르는 게 내가 느껴지고 삶의 문제를 그 주님 앞에 탁 맡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었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화평이 찾아오거든요. 그 아픔만큼. 그렇죠?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벼운 환난이에요.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어찌되었든 올라갈 거예요. 죽어서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조금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죽은 자들 먼저 올라가요. 변화된 몸으로.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냐면 가벼운 환난이라 우리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고난을 들어보면 진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걸 견디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픈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 그게 불행이고 저주이고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이나 견책으로 보이는 일들조차도 선이 된다고요. 그게.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 이후에 알게 된다고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면 제 말을 믿고 제가 만난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게 막 뛰쳐나오고 싶다고요. 막 늑대처럼 다니고 싶어요. 다시 막. 그러면 언젠간 또 시궁창에 처박히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그냥. 기다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선이 되도록.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